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2015년 설문조사인데 성직자, 즉 신부님, 스님, 목사님에 대한 그 신뢰도,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를 신뢰하는가, 그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성직자를 신뢰한다는 답이 29.6%, 신뢰하지 않는다, 그 답이 35.3%였다고 합니다. 2년 전의 설문조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제 자신부터 해서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신뢰가 갑니까? 이런저런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별의별 목사님들의 사건들, 일들을 빨리 수시로 가까이 접하면서 존중, 존경심이 나아가고 참 신뢰, 믿음이 가고 그래야 하는데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젠 한다보다 안 한다가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 중에 신부님을 제일 많이 신뢰하고 그나마 그 다음에 스님이고, 저 같은 우리 목사님이 꼴찌입니다. 제일 신뢰가 안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님이라,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가 안 가는 목사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삶으로는 일치가 되지 않고 외식하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 성경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존경심이 안 가는데, 신뢰가 안 가는데. 제가 언젠가 큐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적어 내려간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 묵상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외식하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반응해야죠? 가정에 적용하자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위선적인,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니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설교 좀 하는 것 같은데 바르게, 가정에서 살면 180도 완전 딴판이면은 사모님이 남편 목사 설교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동문 목사님들 사이에서 설교를 할 때 사모님이, 아내가 은혜를 받는다. 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꿈이죠, 꿈. 왜? 제일 목사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모기 때문입니다. 왜? 집안에서 다 보잖아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 남편 목사의 설교를? 특히 아내가 남편 목사가 외식하는 걸 너무 잘 보여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거룩한 설교 하는데 뭐 다 설교 뭐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행동으로 완전 딴판이거든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모가? 여러분들이 목사가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거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언행일치 안 되고 다 알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안 됩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들리지가 않으면 내 신앙에 말씀을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성장 안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탄의 밥이 돼서 또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제가 던지게 됐냐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분명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뭐 가운도 길게 입고 뭐 기도도 대표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말하면 11조 봉사 섬김 너무나 다 잘해요. 외모로는 모양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속마음을 모르니까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 신앙 열심히 해요. 적어도 들통남 목사님들은 그나마 난 겁니다. 왜? 성도님들이 보고 이건 아니다 알거든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데 근데 저처럼 죄가 들춰지지 않은 사람은 더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목사님 어떻게 우리 보러 반응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느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받지 말라고 하면은 그 본받지 말 사람을 왜 쳐다봅니까? 왜 바라봅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만 따라가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의 말을 자꾸만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고 신뢰가 안 가고 말씀과 위배된 외식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 같은 목사님 쳐다보지 않으면 되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랬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 그러나 상반절의 23장 3절에 뭐냐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쉽게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당연히 자식 사랑하니까 야 잘 먹고 건강하고 뭐 라면 먹지 마. 예를 들자면 라면 먹지 마. 제가 딜런한테 예리언이한테 딜런이 특히 라면 좋아하니까 오히려 제가 라면 사다 놔요 집에. 근데 아빠가 라면 먹으면서 너 라면 먹지 마. 건강에 안 좋아. 나는 자식 사랑해서 말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니 아빠는 라면 먹으면서 왜 나보러 먹지 말라 그러냐 속으로. 그 위선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왜 라면 먹지 말라 그러죠? 건강 위해서. 자식 건강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있었는데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은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나 맞는 말 물론 유전적인 전통 가르치는 건 안 되죠. 목회자가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일치하지 않고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올바로 전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듣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왜?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못 따라가면서 하지 말라 하라. 목사님은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사랑하라 그러고 뭐 죄 싸워 이기라 그러고 목사님은 왜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은 그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만한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본능은 은혜가 안 되거든요. 강단에서 서 있는 목사님이 분명히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우리 뉴스 미디어 다 유튜브 설교 듣는데 뻔히 뉴스에서 이분이 무슨 죄 짓고 다 아는데 그 설교 듣습니까? 뭐 그건 둘째 치고 제임스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의 흠을 제일 잘할 텐데 언행일치 안 하고 불성실하고 다 아는데 근데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존경심이 안 가면 우리는 신뢰가 안 가면 흠이 보이고 뭔가 자꾸만 흠이 보이면은 그게 더 단점이 잘 보이니까 장점보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앉아서도 귀를 막습니다. 안 듣습니다. 자식이 부모 위선적인 모습 안 듣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얘기해도 자식이 안 듣습니다. 듣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으라는 겁니다. 옳은 말씀 복음 전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제가 인터넷 사역하면서 어떤 자매가 직장 상관이 막 그냥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뭐 교회 또 뭐 장로 집사 직분자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 사장님 방에 들어가니까 성경책이 펴 있더래요. 근데 직장에서는 거의 성희롱 휴증으로 정도로 일하는 여직원들, 그러니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몇 년 전에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 펴놓고 뭐 십자가 차 안에 걸어놓고 딱지 붙여놓고 다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 차에 피시 사인, 그리스도인 그 피시 사인 있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운전하면서 한 번도 그 붙일 생각 해본 적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제 운전하는 습관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수스럽고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그거 운전뿐만 아니라 많아요.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떳떳하게 그럴 수, 교회,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I'm Christian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라는 말을 거의 안 밝힙니다. 상대방이 원서에도 뭐냐고 직업이 뭐 물어보면 패스터를 쓰지 만일 저와 여러분이 외식하는 위선자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세요 전도할 때 저는 승리장로교회 다닙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가족 식구든 뭐 친구든 여러분들이 위선적인 외식을 다 안다, 어느 정도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맞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참 한번 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다 아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지내서.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의 위선과 외식을 아는 분들이 따르고 나갈게요. 예수 믿어볼게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입술로는 말은 쉬워요. 사랑하십시다. 거룩하십시다. 섬기십시다. 솔직히 우리가 뭐 겉으로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은 척척 박사예요. 예수 믿는 척 잘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고요. 전도, 선교, 섬김 모든 거 목회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숨기면서. 근데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그러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자신은 알죠. 양심의 꺼리낌이 있죠. 양심이 강팍되면은 뭐 그렇게 이중인격자로 살면서도 떳떳하게 할 말 다 하고 살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만 찔림이 와요. 성령의 것 말씀이 새벽 설교 특히 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꾸만 그 말씀의 거리에 비춰볼 때 찔려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왜 목사로 세웠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목사 아니면 할 게 제가 청소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자를 왜 목사로 세워서 쓰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동역자와 함께 그의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 허탕을 치지 않았다. 무익하지 않고 뭔가 유익됐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묵상을 합니다.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초신자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회에 들어가서 방문했을 때 우리의 방문이 헛되지 않은 것을 교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익했다는 거예요. 뭔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와 동역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방문이 유익됐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탕 안 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4절 첫 번째 딱 원리 하나 오늘 배우려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여러분 제 사촌 동생 사업하는 동생 보면은 예전 그 음악 학원 하는데 예전 제가 그 사촌 동생한테 권면한 게 있어요 하나.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가 봐요. 힘든가 봐요. 그게 뭐냐면 위임하라는 거, 위임, 델리게이션. 혼자서 이 사업 커지면은 다 못한다. 맡게 된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티처들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위임해서 당신이 할 일을 델리게 위임해서 그 사람으로 하게 해야 된다. 죽이 되든 밥이든 실패하든 스스로 배우도록 위임. 근데 우리가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고 목사님이나 우리 고매주 목사님 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나 또 사역을 위해서도 팀 사역은 위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위임할 때 누구한테 위임하죠? 직장에서도 회사 사장님이 누구한테 위임하죠? 신뢰할 만한 종업원이에요. 믿음이 안 가면 어떻게 여러분 캐시얼로 돈을 맡깁니까? 돈 훔쳐가는데 예를 들자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어느면은 복음을 위임하고 부탁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아무한테나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하고 위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한테나 바리새인 위선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4절 상반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정.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 신실성이 참 중요해요. 진실하고 신실해야 돼요. 꾸준히 묵묵히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숨어서든 바깥에서든 그냥 일관성 있게 주님 앞에서 꾸준하게 묵묵히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모습. 신실한 일꾼으로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정을 받았다는 히브리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동역자들을 trial,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야,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교는요, 대학교 디그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 졸업을 해야 돼요. 대학교 졸업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성적표.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 컬링, 부르심, 확심, 사명. 하여튼 아무나 뭐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교 가서 3년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3년. Master of Divinity라고 대학원 3년 과정이 있어요. 신부님은 7년 과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 말 들어보니까. 그 신부 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사 신학교 3년도요. 유령 신학교에서 그냥 대충 뭐 공부해가지고 또 안수, 저희 같은 경우는 신학교 졸업한 후에 강도사라고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 강도, 설교할 수 있는 자격, 1년 기간 시험 보고 강도사 자격증을 따야지 1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 만났을 때 그때 일랜드 교회에서 강도사 인허식이 있었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강도로서 설교할 자격을 줘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설교하고 담임 목사에게 훈련 받다가 강도사 1년 끝나면 어떡하죠? 또 노예에서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다 봐야 돼요. 조직신학, 실천, 뭐 여러 가지 역사학, 모든 거 다 여러 가지 과목들을 또 논문 써서 내고 막 다 해야 돼요. 제가 강도사고시 때 탈보 신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논문을 로마서 12장 쓰는데 그때 제가 한글 타자를 배웠어요. 그 칠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강도사 목사고시 다 보고 노회에서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플로어 테스트라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질문하면 답을 해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오정현 목사님이 저희 노예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목사고시 보는데 성경책 몇 번 읽었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좀 사랑에 어떻게 목사 되는데 성경 그것밖에 안 읽었느냐. 너무 부끄러웠죠 제가. 고 김창희 목사님은 국민학교 때 성경책을 10번 읽었다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는데도 10번 못 읽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노에서도 플로어 테스트까지 다 한 다음에 나가 있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패스냐 안 패스냐 논의를 해요. 그래서 패스라 그러면 그날에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고 떨어지면은 시험 과목도 떨어지고 뭐 떨어지면은 그 다음 1년에 2번이거든요. 그 다음 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근데요, 요즘 이런 과정 없이 쉽게 목사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신학교도 정코스 3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평신도로서 선교사 가는 게 한계가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으면 더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크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연세의 나이에 3년, 4년 뭐 이렇게 다 목사 안수 강도사 이런 거 없이 빨리 되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장로님인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됐어요. 목사님. 여러분, 이런 세상의 시스템이 목사 되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버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는데 잊혀지가 않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지금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평신도보다 못해서 나올 수 있다. 목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아니 신학교 3년 4년 웨스민스터 그런 개혁 신학교 나가면 신학도 뭐 좋은 신학을 배우고 뭐 칼빈 뭐 어쩌고 막 교리도 더 많이 할 거고 성경식도 더 많이 할 거고 훌륭한 교심들에서 배우고 뭐 그래서 더 성장하고 믿음. 근데 제가 평신도보다 못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버님의 말씀을 언제 엿봤냐면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도선에서 공부하는데 그냥 저를 회장으로 한인 학생회 회장으로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면서 새벽기도도 할 수 없이 나갔는데 제가 회장 때에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과 백인 학생들, 한국 학생들, 여러 나라 학생들 한 60, 70명이 다 모였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터져서. 어느 학생이 논문을 썼는데 20페이지 페이퍼 잘 썼는데 끝에 가서 적용해 한인 학생회를 없애야 됩니다. 전체 학생회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인 학생에는 필요 없습니다. 성교학 페이퍼 논문에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슈 큰 문제가 돼서 교수님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다 모았어요. 체벌 시간에. 저는 회장인데도 성격이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히브리어 가르친 교수님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강조했어요. 다양한 민족이 있지만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근데 제가 풀러 신학교 웨스민스터를 다 다녀봤지만 차별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신학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웨스민스터에서는 평신도보다 못할 나올 위험이 어디서 봤냐면 교만해지기가 딱 좋아요. 그래도 내가 웨스민스터 보수 신학교에서 이런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하는데 한 목회자가 교만해서 나와서 배출돼서 목회를 한다면은 그 양떼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무슨 신학교 시스템에서 무슨 노예에서 뭔가 인정받고 그것도 받아야 되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욕먹는 비판받는 뒤에서 수근수근한 도마 위의 대상이 된다면 우린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걸 진짜 꺼려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꺼려야 됩니다. 양심이 있다면. 근데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인정받았다는 거,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그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를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예에서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사도가 하나님, 주님께 시련과 역경 모든 것을 시험 과정을 통해서 트라이를 통해서 너는 패스, 나의 사도로 이방인 사도로 패스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 때 독자 자식을 바치라는 시험 패스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자식도 하나님께 못 바치고 자식이 선교사 되겠다는 목사 장로가 더 그냥 말려요. 그러면 자식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 설교할 때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순교, 성교 어쩌고 하는데, 내가 선교사 되겠다니까, 신학교 가겠다니까 반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현 추세입니다. 내 자식은 자기 연민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못 바치는 거예요.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주님의 종 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 문제가 왔을 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삭을 갖다 바치면서 칼을 내리치려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칼이 뭡니까? 손방망이도 못 드는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 그 정도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제가 지난주에 여태까지 성경을 새벽기도에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지금 그걸 다시 다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지난주에 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지원, 제 이름을 지자, 지혜지자, 으뜸원자 또 다니엘서에 참 궁창의 빛처럼 참 비춰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줘주시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수년 동안 수요 기도회 때 지혜책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참 깨달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니엘과 같은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딜런 이제 영어 예배 끝나고 제가 기숙사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제 딜런도 또 예리언이도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아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이 돼야 되는데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기,
위기 가운데, 시련 가운데 단련시키셔서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 어려운 시련, 트라이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증명이 됐습니까? proven, 인증, 하나님이 브랜드를 찍어서 너의 믿음은 내가 시련, 시험을 줬더니 네가 아브라함처럼 통과했다. 도장 찍어서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하는 일꾼이다. 아들, 딸이다.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인정하신 마크를 받았습니까? 시련을 통과했습니까? 패스했습니까? 그 시험 문제가 아브라함처럼 자식일 수도 있고,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그 이방인 나라 바벨론에서 왕의 포도주 음식 먹는 거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서. 근데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까? 사상과 생각들이, 습관들이. 그런데 우리가 직분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일을 섬기는 일을 주님이 맡기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를 쓰시려고 하는 것. 바울과 동역자들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태생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복음 전파자가 먼저 하나님께 이런 시련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을 패스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 뭐라 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이 오직 뭐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정받은 아빠나 엄마나 우리 하나님께 옳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감찰하고 다 알고 계시다. 이 인식, 의식, 이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 다 보고 계시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 내 입술에서 불평, 원망, 모든 것 비판 나오기 전에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 하나님만을 기쁘게.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자꾸만 기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자식을 위한답시고 사랑한답시고 자식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식에게는 풍부함이 아니라 궁핍함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자식에게는 지금 부모가 다 보여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시련과 궁핍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실패와 역경, 눈물, 뼈 아픈 상처를 통해서도 근데 그걸 못해요, 부모가. 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성애도 절제된 모성애가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테두리에 절제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과잉보,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주고 그 자식으로 다 망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쳤다. 100세 때 독자를. 여러분, 그 자식이 사랑해서 바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아브라함의 시험은 더 어려운 게 뭐였냐면 자식을 바치는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이 자식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25년 전 75세 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자식 죽이면 후손이 어디 생깁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 후손이 이삭하고 이삭의 아들 둘, 에서와 야곱 딱 3명밖에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뭐 딴 몸종 여종. 근데 400년 후에 얼마나 무수히 많아졌습니까? 약속의 말씀 성취.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성취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 선교 다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결론에 가셔서. 3가지로 저는 정리했어요. 원로 목사님의 기도 부탁 떠나시면서. 첫째는 아골 골짜기 복음 들고 가서 전하게 하소서. 복음. 근데 그 아골 골짜기란 뜻 새벽기도에 제가 이미 다 나눴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시대 때 여리고성 다 무너져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죠?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 그러는데 아간이란 한 사람이 훔쳐서 숨겨놔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에서 조그만 성에서 저형 패합니다. 36명이 막 죽고 그래요. 왜 전쟁에서 패했죠? 아간의 불순종 범죄로.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죄인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간을 쳐 죽이는데 아골 골짜기란 뜻이 뭐냐면, 아골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돌로 쳐 죽입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아골 골짜기에 같은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받았을 때, 아골 골짜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모든 그 결과,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기쁜 소식, 죄 사함, 예수 십자가의 보혈, 복음, 죽으심, 부활하심, 그 복음을 전해내겠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원로 목사님 그 아골 골짜기에 같은 곳에도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가서 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 원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소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사랑하게 하옵소서인데, 제가 그 기도 부탁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동성연애, 제가 인터넷 사용하면서 한 7, 8년 전에 동성연애자를 알게 돼서 한국 나가서 직접 얼굴도 모르는데 가서 강남 매적에 몇 번 출구에 서서 그 자매는 저를 얼굴 아니까, 저는 모르니까 만나서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참 눈물 간증 기도한 적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의식이나 성경적으로 볼 때도 죄고 이런 모든 의식이 다 말씀의 원리에 다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차별당하고 소외당한 동성연애자뿐만입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정의 이혼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죄책감을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문에서 차별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보수주의라는 기독교인들이 차별 안 하고 사랑하지 않고 옳다 그렇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완전 왕따시키는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외식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차별하는 겁니다. 벽을 세우고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도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장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사랑하십시다. 사랑합시다. 7번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 원로 목사님 기도 제목은 그렇게 아골골짜기 소돔과 고모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서 전하실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사람들 앞에서 사람 기쁘게 하려고 내세워봤자 뭐합니까? 예? 인터넷 사역에 모든 거 자랑 내서서 사람들이 칭찬. 근데 양심은 다 하나님의 앞에서 꺼리낌이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입술을 설교한 입술을 볼 때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마음과 생각과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행동과 삶 모든 걸 안다면은 신뢰가 안 가고 존경이 안 가고 이중인격자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기도 너무 바쁘고 흠이 너무 많고 허물이 많고 너무 일관성이 없고 일치되지 않은 말과 언행의 불일치, 한 입술로 칭찬과 한 입술로 저주와 비판과 판단, 너무나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질 겁니다. 거룩하고 싶은데 주님 한 말로 만족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께 바쳐져 하나님께 옳게 인정함을 받아서 시련과 단련 역경을 통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모세 여수와 갈렙처럼 되지 못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원망, 고기 달라 만나로 만족 안 하고 기적도 봤는데도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되 바울과 동역자들처럼 오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옳게 인정함을 받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통, 어려움, 상처, 아픔, 눈물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깨지고 씻겨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와 겸손히 엎드려 나 같은 죄인 무엇이 한데 권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 무엇이 한데 일꾼으로 삼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 감격하여 그 은혜의 힘으로 수고할진대 우리 모두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각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회사로 이웃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울과 동역자처럼 허탕을 치는 헛된 삶으로 복음을 본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중심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입술과 언행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